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요한복음 11장,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죠. 소위 부활장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언이죠. 오늘 25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요,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일, 별의별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이런 불행한 일, 나쁜 일이 생기고 병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 보통 성도는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곧 응답하시리라. 자, 근데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시간에 응답이 오질 않는 겁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데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응답이 더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분명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이런 일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지금 진짜 주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 때인데 도움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응답이요, 이렇게 때론 지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체되고 숨 막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다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흘, 4일이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혼이 3일 동안은 무덤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자기 시신 곁을 맴돌고 다시 육신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나흘째가 돼서 시신이 썩기 시작하면 이제 그 영은 무덤을 완전히 떠나가게 된 것이고 완벽한 죽음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제 나흘이 지났다면 이건 랍비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완벽히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영혼이 다시 시신으로 들어가서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완전 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여기 베다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명이죠.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오리쯤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오리쯤 되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인 거예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죽은 나사로의 가정을 위로하러 조문을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당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억할 때 참 저 사람들, 저 가정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던 거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 남매가 살았었어요. 근데 오빠는 나사로는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마르다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조문행년들을 맞이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계속 조문객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늦게 오셨잖아요. 그죠? 늦게 오셨어요. 이틀이나. 물론 예수님을 맞이하러 지금 마르다가 가기는 합니다. 가기는 하는데 지금 마르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내가 속았었어요.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오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질없어요. 좀 빨리 좀 오시지. 그렇게 급해서 사람까지 보냈는데 왜 이제야 오세요? 그런 서운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하는 말이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보면 기도가 한참 늦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좀 지금 바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당장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지, 당장 지금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고, 당장 지금 회복이 필요하고, 당장 치유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을 때가 사실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 안 들으시나? 그리고 그렇게 의심이 더 깊어지면요, 그러죠? 나중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르다를 다시 한번 볼까요? 마르다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저는 여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변함없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3절 말씀 함께 좀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마르다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아난다라는 말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르다가 그럽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압니다. 확신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오빠가 다시 살 겁니다. 살겠죠. 네, 그 정도 믿음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 응답해 주세요. 막 그러다가 막상 이렇게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죽고 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 살아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흔들려요. 자꾸 흔들립니다. 어떻게 지금 당장 회복이 될까? 이미 이게 다 끝났는데 될 일이라면 짐작됐겠지. 다 끝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자, 그렇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지금 살 수 있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죽은 것 같지만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이 선언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신앙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25절과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 구절이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지금 자기에게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 혹 응답이 더디게 오고 사랑하는 자에게 병이 들고 그래서 내가 이 기대했던 시간에 응답이 오지 않고 죽음이 올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누구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죽어도 안심하고 죽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살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참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죄의 대가죠. 그래서 그런지 두려움이 있어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죽기가 싫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건 죽을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살면 되고요. 이제는 여기까지다, 정리해라, 그러면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이제 그 사명이 끝나면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부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 부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벗어버리는 날, 그때가 바로 흔히 말하는 장례식 날이고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벗어버리는 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그랬어요. 이 장막,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생명이 드러나는 날,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살 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도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한 물음 앞에 당당하게,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2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무릎 앞에 내 주님 제가 믿습니다, 언제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 간다는 분명한 사실 속에 우리 삶 좀 고되고 참 어렵고 참 힘겨워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준비가 잘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32절로 좀 넘어와서 32절을 보시면 이제 마르다에 이어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32절에 그럽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그 슬픈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르다의 말과 똑같죠.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서운하다라는 말보다는 비록 지금 온전한 모든 진리를 이 마리아가 깨닫지는 못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생명, 부활의 믿음까지는 현재 마리아가 가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고요,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빠가 살지는 못했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분명히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둬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그들 속에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가족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 슬픔 속에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서도 보면 함께 따라왔던 온 그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슬펐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33절에 그러십니다.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심,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 선한 목자세요. 사꾼이 아닙니다. 양들이 고통을 받을 때 목자도 아파하는 선한 목자, 양떼들이 울 때 그 우는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셔서 더 아파하시는 선한 목자,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면 양떼가 만약에 울던지 말던지 그냥 양떼 숫자나 세고 돈이나 벌 생각, 그런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슬퍼하고 비통이 여기고 애통해 할 때 어쩌면 예수님이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내가 지금 다시 살릴 것인데 왜 우냐, 바로 살릴 거다, 멋있게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보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울고 계세요.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세요. 지금 여기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긴 대상이 누구겠어요? 마리아와 함께 오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통이 여기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리실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했을 겁니다.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대신 죽어야지.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은 그 죽음 아래 살아가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그렇게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그 아래 살아가는 인생,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당시의 무덤들은요 이 공동묘지였죠. 여러 묘지 속에서 어디에 두었냐 그렇게 물으니까 마리아가 그럽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요 이런 데 신통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희가 말 안 해도 안다, 내가 다 아는데 뭘 나한테 대꾸를 하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건 나사로를 위한 눈물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무심하지 않으세요. 무심하게 죽어가는 걸 바라보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근데도 오지 않으시고 지체하시고 자꾸 늦추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살려주기 싫어하시고 오기 싫어하시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사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보다요 기다리게 한 예수님이 더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말씀으로 한마디만으로도 가지 않고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랑하는 자가 저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고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절망 속에 울부짖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제일 약한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면 안 되는데, 줘서는 안 되는데, 지금 내 아이가, 내 손자가 하도 지금 상황이 너무나 졸르니까 아이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때 자동차를 그때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카드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가겠다 그럴 때 보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안 된다. 근데 그렇게 거절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8살짜리 아들하고 그 5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이 딸들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요 자기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럴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됩니다. 너무나 또 애들이 눈썰미가 대단해요. 항상 비싼 것만 요구해요. 그리고요 항상 고민이 되어지는데, 안 되는데 이거 나중에 사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분명한 것은요 절대로 무심하지 않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문제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올 때 함께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37절에 아니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했으면 맹인이 눈을 뜨게도 한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약간의 비꼬는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물론 어또 생각해 보면 이건 대단히 맞는 말이에요. 늦추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세요. 주님의 때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슬픔 중에도 소망이 있고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것을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절대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주님, 오늘도 여전히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함께 오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